종말 골드엔드타임 시리즈 18번째 종말에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과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적용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과거에 성취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잘 나누어서, 옳게 나누어서 그걸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90세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도미티안 황제가 독재 체제로 악법을 만들어 자신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소아시아의 7교회 대표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박해 가운데 용광로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요. 다른 사사나 다른 12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잔인하게 순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공양하면서 장수하면서 죽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해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복음서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7교회에 두루마기 책을 보내라 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7교회가 돌아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예요. 바울이 보낸 바울서신, 이거는 예수님의 서신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에 7년 환란기 구원사 다니엘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69일을 구원사 기준으로 사용하고, 지금 황폐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며 골든드 타임,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한일의 7년 환란기 구원사 경륜의 마지막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으로 계시록 말씀대로 구원에 갔다고 하는 것을, 구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100%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카톨릭이 나왔고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면서 많은 영적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반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저항하다, 이런 뜻이죠. 나오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가톨릭 신부 학자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상징적 해석, 리베라가 상징적 해석을 보급을 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개신교를 총성이 없는 전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상징적 해석으로 신학교에 보급하면 자동적으로 무너지겠구나 해서 만든 게 상징적 해석. 그래서 상징적 해석으로 이단이
양산이 되었고, 그리고 알카자의 역사적 해석, 이게 뭐냐면 300년에 주 300년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성취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전 세계 신학교에 보고를 해서 교수와 목회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해석으로 모두 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강의하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가능성이 없겠죠. 회개 못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안나 가든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간섭을 징계할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다니엘과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년 동안을 나가지 않고 부흥에 다 끊고 옆에다가 소변통을 갖다 놓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근육이 다 빠지고 대상포진도 걸렸는데 그때 막 200명 이상 거에 전 세계 모든 내놓으라는 계시록 책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결과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기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다. 아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다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앞으로 한일의 진료 환란 동안에 구원사의 경륜을 완료시키는 예언서다. 아멘.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막 제가 책을 막 썼어요. 책을.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을 목사님들을 사역하는 사역을 15년을 했습니다. 참 보람이 있었어요. 아멘. 성경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전체가 퍼즐이 맞춰지게 되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찬사 유다서의 말씀도 잘못 알았던 난의 구절도 싹 풀어지더라고요. 이야, 이 감격은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말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와요. 살아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듣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그러한 어떤 이 성취감, 이 도파민이 안 올 거예요. 저는 막 그게 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가면은 100% 성경 66권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영상을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제 책을 이용하고 제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듣고 참고하시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황을 여러 번 옹호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왜 합법적으로 합니까? 너무나 아쉽잖아요. 요즘에 AI한테 가서 물어봐도 딱 나와요. 요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 본것,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되어져 가는 일, 교회에게.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한일의 신령 환란기 가운데 하나님 구원사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7인의 징조, 표적 징조가 7 나팔로 전환이 되어서 7 대저 호리병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이 끝난다는 거. 이거를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관을 요한계시록을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자들이 누굴까? 요거를 현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너무나 적중합니다. 너무나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근간입니다. 근간. 이 라오디게아 배경은요,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티오코스 2세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라오디게아는. 인간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이 돼야 되는데, 적그리도 좀비 살모사 이 정치인들이 주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을 라오디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즐기고 인본주의로 가는 현대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의 공동체 교회의 아주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금융이 발달이 됐는지 그 당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로마로부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할 정도로 금융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재원을 가지고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패션업이. 그래서 이 트리마타라고 하는 흰 검은 양털 옷이 놀랄만한 패션입니다. 기가 막히다고 해요. 그리고 안약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의약 맹카로 신전이라는 것도 있을 지경이에요. 거기다가 프리기아 가루라는 강물질을 섞어서 콜로리온이라는 막대 모양의 안약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부주감이 없다.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한 자라, 우리는 부주감이 없도다 할 정도로 마치 대한민국의 한 상황과 같아요. 아니 좀 더 나가서 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후진국 빼고 OECD 국가와 그 상황의 풍요로운 배경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편하고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요롭고 교회마저 박해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갈질 않아요. 신앙의 열망과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뭐냐면 너 무관심한 태도에서 현대 성경 보니까 기회 3장 19절에 보니까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너희 라오디게아 종말의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게 벌을 내가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성경이 더 리얼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부적 교회까지 이 라오디게아의 형태와 실체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100%, 어떤 교회는 90%, 어떤 교회는 50% 이렇게 지금 다 전환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도미텐 황제의 박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서 모두 다 흩어지고 카타콤 예배로 돌아서고 그리고 지하교회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정확하게 아주 뛰어나게 예수님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은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구원사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요소가 큰 음녀라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영역, 가톨릭의 교황이 어미예요. 모든 종교의 아주 지도자고 어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성공회, 불교, 전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황에 이끌어가는 대로 종교통합, 에큐메니칼, 고린도도 6장에는 반성경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음녀의 영적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큰 음력.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맨 위에 한 명의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제스이트 등등 많은 세력들이 그 밑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큰 성 바벨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카리텔이 되어지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로마 초대 일곱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나라가 그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토사우팽되고 계시록 17장에,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는 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져서 아예 소멸시키는 걸로 심판이 끝납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46년 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으로 다 포장했던 두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성경에는 로마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록 17장에 일곱 산으로 말씀을 했고 묘사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초대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3차 전 3차 포로를 끌고 갈 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70년 7월 달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질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와 바벨론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상 나라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 살류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죄의 아들,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악법을 만들어 박해하리라. 타작마당이 실행될 것이다. 그런 뒤에 그 기간은 성부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아 빠르 신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 날짜는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날 그것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파르시아가 되어서 우리 신부로 부활 휴거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너무 충실하게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 영역의 지도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부하고 하수인이 되고 그냥 정치인들의 그냥 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된 걸 말 한마디 못하고 정치가 잘못된 걸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에서 떠나고 성경을 박해하고 성경을 혐오로 만들고 성경을 불법화시키는데도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영역에서는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음녀의 영에 다 사로잡혔다. 그래서 정치에 여러분 영향권에 들어가서 정치에게 하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큰 성 바벨론의 영이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어서 큰 성 바벨론으로 다 적그리 뒤에 그런 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상권 분립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종교와 정치 영역이 다 카르텔이 되어서 상권 분립이 무너졌어요. 중학교 교과서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연합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장 16절에 있는 말씀,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거나 하면은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멘. 이 토한다는 것은 역겨워서 진절머리가 나서 심장, 대장부터 확 토해내는 걸 의미하는데 너와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너를 내가 버리겠다. 너를 내가 포기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지옥 가는 걸 허락한다. 이게 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유가 상하고 음식 먹거나 뭘 먹을 때 비유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오. 우여가 비유에 안 맞으면 그러잖아. 토해낸다는 뜻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최장로님, 토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 계세요? 예. 그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역겹다는 거예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어마어마한 풍요가 많았는데 부지감이 없다고 본인들이 자화자찬할 정도인데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단점이 있었는데 물이 없네, 물이. 가장 소중한 물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이거를 좀 영예를 좀 하면 어떨까? 영예는 막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다른 게 다 풍족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라오디게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토해냅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있으면 살아야 다 부족해도 말씀 있으면 살아. 아멘.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가 여기 있어요. 제 주먹을 보세요. 라오디게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 한 4, 5km 가면은 히에라폴리가 있고 여기 밑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자, 위치가 파악이 됐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에서 40도에서 100도의 물이 나와요. 온천. 그 온천이 쭉 나오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뭐냐면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뜨끈뜨끈해요. 막 큰 석회석에다가 뜨거운 40대 100도의 물이 있어요. 거기서 수로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와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요 어떤 물이냐면은 그 산 이름이 내가 다 못 외웠는데 거기 써 있어요. 산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오네. 여기 바바산, 카두무스산, 리쿠스산이라고 해요. 이름도 3개나 돼. 눈이 확 덮인 산인데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얼음의 냉수를 끌어와요. 어디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상식적으로 시골에 살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간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요. 물은 깨끗한데 오면서 그 수도 간에서 다 오염이 돼요. 녹이 나고 그와 같은 거예요. 히에라불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로 끌어오다 보니까 석회석이 섞이고 오염이 돼. 그리고 그 골로새 그 바바산에서 찬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석회석이 엮여가지고 물이 미지근하게 돼.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이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식수를 먹잖아요. 와! 어우, 진짜 나오려고 그래. 그래버리는 거야. 그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교회를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3장 16절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
계시록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자, 이걸 하나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는 뜨거운 물은 우리 신앙의 열정,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가운 거는 아주 냉철하다, 내지는 아예 신앙을 버린 송장처럼 송장을 차잖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무관심 태도를 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온도 차이보다는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뜨거운 물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지요? 우리에게 치료도 주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먹으면 여러분 속이 쑥 내려가잖아요. 뜨거운 물을 먹으면 우리의 병들이 죽잖아요. 뜨거운 물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찬물을 더울 때 찬물을 먹어봐야 어떤 현상을 느낍니까? 옆 사람 한번 보고 시작.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유달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된장국을 먹어도 시원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이거는 기능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거에다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능성, 이게 영어로 펑크셔널리티라고 하는데, 기능성이 뭔지 아시죠? 뜻이? 아니, 담임 목사의 기능이 있고 마이크의 기능이 있고 컵의 기능이 있고 자동차의 기능이 있고 모두가 기능이 있지요. 그 기능성 안에는 쓸 수 있는 유용성이 있고요, 쓸 수 없는 무용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용성, 무용성. 바로 기능성에서 쓸 수 있는 유능성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작동이 된다고 보면 되고, 무용성, 쓸 수가 없어. 그러면 폐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의 수명이 다 됐어. 기능성이 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차시키든지 팔아먹지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딱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성이 자꾸 이렇게 노화가 되지요. 그러다 기능성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 땅속에 들어가든지 낙원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든지 이 마이크든지 어떤 정치든지 무엇이든지 그 기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유능성으로 진행형이면은 너무 영향력을 주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지요. 근데 기능이 다 하면은 폐품이 되고 폐차가 되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즘 종교 영역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영역의 교회들이, 교회는 우리입니다. 이 보이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아닙니다. 고린 3자시면 성전은 나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1성전, 2성전, 3성전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빨리 바꿔야지. 그것도 벌써 성경 지식이 기능성이 무용성이 돼버린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한국의 모든 공동체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다수가 기능성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능성이 다 쓸모없는 오염이 되고 완전히 다 섞여버렸고 썩어버렸어요. 어디든 구원이 있다고 하고 성경을 다 자유주의로 끌어와서 해석하고 인간의 해방의 본질을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인본주의 라우디게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성경의 기준이 필요 없어요. 모두 다 기능성이 다 오염이 됐고 기능성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정치인들을 데려오고
저 큰 성 바벨론의 세력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를 막 박수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집단적인 배교의 한국교회의 민낯의 기능성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완전히 무능성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저 살모사, 좀비, 큰성 바벨론 적그리 뒤에 세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 법에. 악법에 붙였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까지, 평신도는 없지만 다 성도지만 기능성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많이 섞였어요. 오염이 됐어. 마치 석계가 섞여가지고 와! 뭐뭐 토하는 것처럼. 저도 목사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5% 기능성이 오염된 게 저는 알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복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95%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0%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를 일단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능성이 완전히 썩어버렸고요. 완전히 큰 성 바벨론적인 거고요. 큰 음료고요.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교회의 본질, 목사의 본질 세 가지 기능성을 완전히 매몰됐어요. 영혼 구원, 구원했다면 악법과 모든 걸 배교하지 않게 만드는 거, 주님하고 상받게 만드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이 기능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재료로 장사를 해가지고 성도들 끌어모으고 헌금 많이 나게 하고 예배당을 갖다가 뭐 크게 하고 더 늘리고 모든 걸 다 바꿔. 이정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목사들이. 성도들은 코스프레이 소비자가 돼가지고 기능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은 어떤 예화를 하나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 오늘 찬양단이 아이고 나하고 코드가 맞네. 아주 슈퍼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골라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능성이 다 썩은 거예요. 기능성이 무용성이 돼서 하나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치가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교회를 폐쇄법을 만들고 성경을 혐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적그리도 좀비 같은 정치나 그런 골목대장을 두고도 잘한다 옹호하고 거기다 표를 찍고 거기다 지지하고 강단에서 한마디 여러분 책망도 안 하고 대언자로서 이사야 50장 10절 11절처럼 맹인이 돼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자기 아니란 것만 위해서 이게 기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장로는 목사를 갖다가 좌우지하고 꿍꿍 소리만 하고 권사는 권총 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집사는 이 땅에 집을 많이 사는 것이 집사의 본분이다 이래버리고 평신도는 다 병신도가 돼가지고 모두 다 이게 다수가 이 기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에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저도 5% 있다는 거 제가 제 자신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능면 자의 벌거벗은 자의 다섯 가지를 책망하는데도 너 그래요. 아니 우리 부유한 자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목사들은 딱 보고 이 말씀은 패싱, 이 말씀은 패싱 그래요. 또 성도들은 목사가 저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한쪽으로 뿅 흘려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떠오르면 아멘 그래버리고 이러니 하나님이 미지근한
인생과 미시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토해버리는 거, 기능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세부정교 성도는 워낙 제가 예수 믿는 본질,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부정교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고린도서 6장과 로마서 14장이니까 주님이 핏값을 우리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은 속에서 우리를 보혜사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단식해주고 이끌어가시고, 삼일째 하나님 앞에 뭔 창사를 하려고 합니까? 뭔 조건을 내세워요? 뭔 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래가 뭐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능성이 무용성이 돼버린 거야. 이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야. 섞인 거야, 섞여서기. 세상 것들이 너무 오염이 됐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강성 메시지를 선포하면 답답하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로 가요. 견디질 못해 그런 메시지와 교리들을. 길을 달콤하게 하고 감정을 슬슬슬 긁어주고 그냥 등을 슬슬슬 긁어주는 예 하나 재밌는 얘기하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재밌게 하면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말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미지근한 오염이 되고 썩은 거야. 아주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이 8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도 목사들은 미지근해가지고 성도가 하나 떠날까봐 헌금이 줄까봐 미지근한 목사가 돼버리고, 성도들은 코스프레에 유튜브라도 다 들어봐. 아이고 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목사님 재밌네. 거기다 헌금해요. 여기에 미지근하다는 거야. 여기 하나는 토해버립니다. 토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려. 네 신앙과 인생의 여정길에 너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너는 가시밭길이 될 것이고 광야길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도 네가 자복회개 회개로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내가 버린다. 지옥으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도 믿음이 없는 관계에서는 너하고는 내가 너 토해보면 끝나는 거야. 너 간절이야.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 정치 세계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부정교 성도와 저는 이렇게 예수 믿지 말아요. 라오디게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물질 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주일날 말씀드린 거 잠깐 보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기능성이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선행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내가 원한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의 예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현대 성경에는 정의는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꼭 주어라세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justice, 이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공의는 뭐냐? 이거는 righteousness라고, righteousness 영어로. 이거는 히브리어는 ጼ데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정의로 판단했냐? 그럼 공의는 뭐냐? 그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행위를 실천하라. 이게 공의예요. 자, 정의를 아모스 5장 21절의 현대 성경에는, 우리 개정 성경 24절에는 뭐랍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네가 드러내고 흘러보내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흘러보내라. 이것이 참된 예배요. 이것이 내가 받으시는 제사다. 라오디게처럼 정의와 공의를 미지근하게 섞이고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면 찬양이 끝내줍니다. 메시지가 끝내줍니다. 성도들은 모여듭니다.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 교회 가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교회 문 닫아. 너 메시지 전하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자. 너 소음이야, 소음. 야, 시끄러워 죽겠다. 헌금 가져오지 마라. 내 진절머리 난다. 역겹다, 역겹다. 말라기야 10절하고 아모스 20절 24절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계시록 라오디게에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기 감정과 자기 이 땅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 토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능성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성이 고장나버렸어요. 작동을 안 해버려요. 오직 주체가 자기입니다. 라오디게는 자기잖아. 인본주의 신앙. 예수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거듭났대. 딱 죽으면 셋째 날 남은 천국 갈 수 있대. 라오디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도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부한 자요, 자기 이름은 살았다나 죽은 자다 하는데도 살았대요. 자기 교회는 자기 이름은 명성이 살아있대. 여러분, 오늘 종교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 토해나는 자인가, 미지근한 자가 누구인지를 종교 영역에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성경 전체 이렇게 하나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버려 밟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의 맛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목사도 가고 성도가 모두 다 가야 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기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기능성. 디모데 2장 보니까 예수님의 좋은 근사 병사거든요. 근데 병사가 돼가지고 아유 더워요, 추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가려고 했더니 부인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만 하고. 이게 예수님 좋은 군사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군인들이지.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은 군사. 이 기능성이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군사로서 고린도 2장 15절에 하나님의 그리의 향기야.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기능성이 가는 데마다 냄새를 풍기고 마귀의 냄새를 풍기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인간의 욕심의 냄새를 풍기고 이러니까 기능성이 무용성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미지근하게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소금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그 기능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종교영역 끝내고 마지막으로 정치와 사회영역을 조금만 다루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가정영역에서도 봐봐요. 사회영역에서도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자기 기능성을 잃어봐봐. 대접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게 작동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영역을 봐봐요. 우리 공동체, 세비정계 공동체 안에서도 봐봐요. 서로가 직분자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정체성이 드러나가지고 기능성 안에는 정체성, 본질성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거 편지, 그 삶의 언어의 편지가 쭉 나타나 삶으로. 그럼 주위의 사람의 인륜 바람.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해서 하나님 미지근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제일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강하면서도. 자, 그러면 정청력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기능성은 99%가 썩었습니다. 오염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 조건이 공사 사회주의 나쁜 이념에 뒷무대에서 4장 3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 전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보질 못해. 이 사실을 느끼질 못해. 이 사실을 강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선포를 못해. 밥 먹으러 가고 어디 가도 막 백성들은 우죽스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 생각하다 어두운 밤에 시커먼 밤에 맨날 어두운 밤이야? 어떻게 잠잠하지? 자,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집사님이 참 이 사람 괜찮은 분이더라고. 대한민국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오염이 됐고 썩었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아주 그냥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떠난 모든 아주 나쁜 것들이 막 섞어버렸어요. 시스템이. 그거를 7가지를 딱 요약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형부 주부 미안해.
형부 미안해, 주부님들 미안해, 다 입력이 됐어 벌써. 형은 뭐냐? 형사소송법. 검찰 보안권을 폐쇄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범죄가 있고 재판을 받으면은 판사들이 그걸 취소한 법을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좀비 양아치 골목대장은 뭐냐면, 나 이걸 갖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대. 등짝 벌어서 신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그 자리에 2살 배기를 좀 안 치지. 모든 문서가 대통령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거부해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양아치니까 그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읽어보고서 안 읽어봤대요. 청년들 주택이 없으니까 폐차 버스 있죠? 그거 갖다 만들어준대. 민주당의 한 의원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대. 하여튼 참 막장 중에서도 막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뭐냐? 부정선거가 태산을 이룹니다. 까도 양파요. 빙산의 일각이요. 대통령 선거 그 전에 총선까지 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정선거.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본인이 뭔가 여러분 야료가 있잖아. 본인이 구린데가 있잖아.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고 부정으로 공명호박사가 되면 5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성으로 가짜 국회의원이다. 그게 국민의힘이 될 건데, 그럼 국민의힘이 160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그렇게 행정의 쿠데타를 맛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 지금은 누구도 부정선거를 갖다가 여러분 음모론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인정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 보시라고. 부정선거가 없다 그냥 덮어가 자란 인간들은 저 더불어 근저당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요. 등자 뿌려서 힘 뿌려서 당자요. 주는 뭐냐?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 지도자가 돼가지고 주식을 하십시오 하니까 젊은 애들이 신뢰가 되니까 돈 받던 사람도 은행 돈까지 다 빼가지고 주식을 다 투자해가지고 복상망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시골이고 어디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럼 부는 또 뭐냐? 부정선거 했는데 부동산 대폭동 세금을 올려서 박살났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세금 감당을 못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70, 80대 노인들도 땅 가지고 정모 물고 있어요. 과태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농사 지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아파트도 모든 자녀들이 반영을 뭐라고 그래요? 예? 증여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상속을 안 받는데 상속을 포기한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렇게 6,900조로 갖다가 퍼다 주니 그거 채워서 자기들이 쓸래니 탁도 중고에 10만 원 줬다는 거는 100만 원을 걷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하고 똑같아. 미는 뭐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론의 팩트에 의해서는 100억을 갖다 줬잖아요. 쌍방울 통해서. 그거 김정은이가 너 나한테 줬잖아. 끝나는 거야. 생명은.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만 해. 다. 그리고 미인계에 걸렸지 않았나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안은 뭐냐? 안보가 99.9% 다 무너졌어. 육사가 쿠데타를 또 할까봐 통합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해는 뭐냐? 그 양반이 말을 못해서 해악되는 법을 갖다가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능성은 미지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을 때 토사구팽, 그 다음에 바닷물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지옥을 가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기능성이 완전히 무용성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 적그리시고 나타나야 하리라, 악법을 만들어 성도들 그 법에 붙였다는 말씀처럼 그거를 실행하도록 일정 기간 불의의 병기, 로마서 여러분 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기능대로 쓰는 거예요. 그 기능대로 썼다 싶으면 토사구팽 시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버려. 그에 딸린 사람들까지, 카르텔된 사람까지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유황불문 지옥, 하데스 지옥 갑니다.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능성이 오늘 미지근한 것 때문에 다 하나님이 토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정리하자면 사회 영역, 교육 영역, 노동 영역, 경제 영역 다 이 말씀을 적용해봐요. 기능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정체성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민주 체제. 한국교회 여러분 거듭남의 예수 우리들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본질성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자기 주체잖아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특별히 우상이 자기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 아끼는 것만큼만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듣고도 디도서 1장 16절,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가지 말아요. 이 말씀을 다 알고 듣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면서도 행위로 기능성을 갖다가 배교하지 말아요. 행위로 나가서 순종하세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소금의 맛을 내시라고요. 그리되 향기를 풍기세요 좀. 그리시되 편지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자이기 때문에 기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관계성을 포기합니다. 요즘 그러더구만. 국은은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고 극자는 극히 자잘하는 사람이고 중도는 뭐냐? 중국을 도와주는 인간들이고. 말도 잘 만들어. 오늘 여러분 본질의 요지를 아시겠죠? 오늘은 원포인트 말씀의 주제가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 부탁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10%만 달랑달랑 살아있어. 뜨겁던 차갑지 않은 기능성이 90%, 20%, 30% 다 올리세요. 저는 5%를 장악해야 돼 지금. 한국계 봐봐. 낙제잖아. 30점 밑으로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회복 불가능해.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자복해가지고 통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대 전무해가지고 경건에 흘려내가지고 계속 올려야 돼 100%.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아요. 하나님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전화에 보고 역전시켜지는 이 세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쓰임 받다가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